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트리를 장식하고 캐롤을 들으면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 것이 더욱 실감나고 무척 설렙니다. 저도 신혼집에 첫 트리를 장만했습니다. 11월 첫 주에 장만했으니 굉장히 일찍부터 호들갑을 떠는 편입니다. 또 색동교회는 대림절 초를 밝혀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죠. 저는 비염이 있어서 집에서 초를 못 켭니다. 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제 일상 얘기를 좀 섞으라고 하셔서 좀더 도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빨리빨리 민족에게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얼마나 고역일까요? 컵라면 물 붓고 3분 기다리기도 어렵고요. 엘리베이터는 어디를 가든 닫힌 버튼만 달아 있습니다. 또 유튜브 광고 몇 초 기다리는 게 싫어서 프리미엄을 구독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는 게 힘들어 하면서도 2000년 전 예수님을 매해 반복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고나 있을까요? 만일 정말 기다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 크리스마스 파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참 이유는 나 자신과 그리고 나와 연결된 세상이 여전히 죄와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쟁과 학살, 차별과 혐오,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시대에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나는 아니라고 여긴다면 아마 다음이 나의 차례일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정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 깊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결코 불가능함을 저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여전히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때에 무엇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몇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비롯하여서 마태복음과 로마서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치 TV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습니다. 너무 징그러워요. 이분께서는 이 겉으로 외형만 거친 게 아니라 아주 입도 거치신 분이었어요. 당시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 자존감의 근거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저기 보이는 강가에 채이는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남들보다 거룩하게 여기는 선민의식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다그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다그침은 여전히 현대사회에 유효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림절 찬양으로 또 팔레스타인 찬양을 부르죠. 이스라엘의 극우 시오니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며 배타적 선민의식에 근거하여 가자지구, 서안지구 등을 폭격하고 수많은 아이들과 여성들을 비롯한 팔레스타인을 향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서한 지구에 있습니다. 2해 전 2023년 대림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있는 루터 교회는 아기 예수상을 포근한 구유 대신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의 콘크리트 잔해, 거친 돌무더기 속에 뉘어놓았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 문터 아이작 목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었던 점령된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신다면 그분은 가자의 폐허 속에 무너진 돌무더기 아래에 계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켰던 그 돌들이 오늘날에는 폭격맞은 건물의 잔해, 돌무더기들, 그 밑에 깔린 고통받는 이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여기며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 폐허 속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애당초 구원에서 배제되었던 저 돌들과 같은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어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하시고자 하는 주장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들어온 우리라면 이제 또 다른 울타리를 치고 우리 아닌 자들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환대의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포용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 말씀의 바로 직전인 10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숲을 쇠로 베어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레바논은 교만의 상징이고 당시 중동의 패권 국가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빽빽하고 울창한 숲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만한 숲을 도끼로 찍어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이 시작되는 시점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베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벌판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서 줄기란 나무 줄기가 아니라요, 그 베어지고 남은 구루터기를 뜻합니다. 화려한 숲은 사라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다 죽어가는 밑동만 남았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는 그 폐허,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린 새싹 하나를 틔우십니다. 이미 화려한 숲에서가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한 나사렛,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실패의 자리에서 틔우신 이 새싹이 바로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구루터기에서 자라난 새싹 예수님은 빽빽한 숲, 아수르, 로마, 현대의 제국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3절, 4절 말씀과 같습니다. 메시아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또 소문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보시고 겸손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정직하게 변호하십니다. 입술의 기운이란 루아흐, 즉 성령, 바람, 호흡입니다. 칼과 총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때 어떤 세상이 도래할까요? 6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꿈꾸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샬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약 10여 년 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혹시 어린이들은 알고 있나요? 주토피아입니다. 지난달에 주토피아 2가 개봉을 했고요. 마치 오늘 청년부가 주토피아 2를 보러 갑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주토피아 2를 보게 됐습니다. 주토피아 2 내용은 모르고요. 주토피아 1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포식자라고 하면은 누가 있을까요? 사자, 표범 이런 포식자들과 양, 토끼와 같은 피식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주토피아, 동물의 낙원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의 처음은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구호 아래 본능을 억제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문명사회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곧 이 평화가 얼마나 살얼음판 위에 있었는지를 곧 알게 됩니다. 맹수들이 다시 야수성을 찾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지자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이들은 서로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도시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해보면 늑대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어린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어울리는 세상이 정말 가능하기나 할까요? 사자가 채식을 하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정말 오기나 할까요? 육식동물이 육식을 하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약육강식의 먹이사슬로 얽혀있는 생태계의 심오함은 인간이 가치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찰스 다윈이 말하는 적자생존, 즉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원리 또한 그렇습니다. 자연은, 생태계는 본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원리가 인간 사회가 운동하는 원리의 진실처럼 굳어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고 패배한 청년들은 빚을 지고 꿈을 잃어버리고 어른들은 외면되고 버려집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침략하고 영토와 자원을 빼앗습니다. 자본은 골목을 삼키고 동네를 일궈온 원주민들은 쫓겨납니다. 사회에 적합한 개체는 생존하고 적합하지 않은 개체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어려서부터 피부로 배워왔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짐승들은 짐승답게 짐승 세계의 원칙을 따라 본능대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그 법칙을 따르면 그것은 타락입니다. 이사야가 보여주는 비전은 이 짐승 세계의 법칙이 완전히 폐기되는 세상입니다. 남을 희생해서만 내가 살 수 있는 폭력적인 생존 구조의 종말 선고입니다. 이리와 표범, 사자가 더 이상 어린 양과 염소를 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가자 지구의 폐허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그리고 경쟁에 내몰리고 패배하고
빚을 지고 버려지는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간절한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사실 나의 바깥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동물원이 있습니다. 으르렁거리고 분노하려는 이리, 남을 헐뜯고 상처 주려는 독사, 내가 왕이 되어야만 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하는 어린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절대 드러내기 싫은 아주 연약하고 위태로운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억누르는 법을 익히지만 막상 억누르는 것이 평화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임하면 그 다스림 안에서 내 안에서 이 동물들이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노와 교만과 두려움과 연약함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평화를 찾게 됩니다. 독사 같았던 내 혀가 사람을 살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끼로 찍으시는 숲은 혈통을 자랑하고 힘을 과시하며 타인을 배제하는 교만한 세상입니다. 나는 그 세상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그 끝은 심판과 폐허입니다. 그 폐허에서 도달하는 것은 평화의 새싹입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시고 이리와 어린 양을 화해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선민의식, 저들과 달리 다행히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내가 옳았다는 교만, 타인을 향한 배제와 혐오에 대하여 회개합시다. 그리하여 돌들조차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참여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사는 샬롬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서로를 해치지도 않고 상하게도 하지 않는 안전한 공동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삶이 그리고 이 세상이 곧 끝납니다. 나의 삶이 그리고 이 세상이 폐허와 같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그루터기, 무너진 돌무더기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대림절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